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아끼는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한다 라고 외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넘기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을 넘기셨어요. 우리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찾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일을 진행하게끔 하셨는데 도무지 인간의 죄악이 더 커져서 동물 제사를 통한 제처리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으로 기록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빌라도의 이 비겁한 손을 이용하시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스스로 재처리가 어려운 세상, 사람,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어 바쳐지게 하신 겁니다. 대변을 보고 스스로 변을 닦지 못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아주 어린 미숙한 아이 같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처리하지 못하니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시어 큰일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 비참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기꺼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아들을 통해 이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 온전한 희생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가운데 있던 지저분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처리하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시기 위해, 즉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목적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자기 몸을 버리심은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치르는 일을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이 하신 속량의 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철학, 자기가 정리한 학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기억해서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며 전하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성만찬의 자리. 바울이 이렇게 성만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하반절, 25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만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념은 헬라어로 아남네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남네신. 이 아남네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 기억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떠올리는 회상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념해라 라고 할 때 이 아남네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 이 아남네신, 즉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그 일과 그때의 말씀을 우리도 행하면서 나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행동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가 한 말씀을 기억할 때, 천국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행동을 수반한 기억을 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만찬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만찬 제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도 기념하라고 할 때는 아남네신입니다. 행동을 수반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애를 써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몸의 정성을 들여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떡이라고 하세요. 이 떡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을 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이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너희의 죄가 다 사라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보여주십니다. 포도주를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피다. 포도주를 만들 때요, 포도를 완전히 짓눌러서 죽을 만들더라고요. 포도주, 와인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포도 껍질채 그대로 짓눌러서 죽을 만들고 완전히 삭힙니다. 통 안에 넣어서 완전히 삭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 포도를 통째로 넣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옛날 방식인데 발로 완전히 밟더라고요. 즙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요. 예수님도 그렇게 완전히 짓눌러지신 겁니다. 육신의 껍질 그대로 짓눌러져서 죽이 되셨고 완전히 삭혀지셨습니다. 그런 숙성 과정을 거쳐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주님이 그런 험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보여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예전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를 통해, 나의 몸과 나의 피를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찢겨진 이 몸, 너희를 위해서 흘린 이 피, 이것을 이제부터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몸, 내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만찬 때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떡이나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 때 먹을 것, 칼로 정교하게 잘라진 것이 아니라 갈갈이 찢겨진 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겨진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찢겨진 빵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영생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더 비참한 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 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먹고 이거를 마실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은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 성만찬 때 우리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숙성이 된 진짜 포도주를 먹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포도주스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세 분이 달렸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고 강도들이 양옆에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도들이요 예수님을 엄청 조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한 몸 건지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강도들이요 양쪽에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을 들은 한 강도가 순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게 돼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이 강도도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들려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요. 한 강도가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가 머리에서 막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강도가요 기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떠올린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긴 뒤 예수님을 기념하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언제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때 말입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그 한 강도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가요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나라를 이 한 강도가 언급하면서 기념한 거예요. 꺼내서 기념한 겁니다. 기억에서 꺼내서 기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용기를 내요.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자기 옆에 달리신 십자가를 이 한 강도가 기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요 낙원,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용기 어린 행위로 인하여 이 한 강도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한 부부가 고향인 엠마오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중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서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이런 간증을 그 부부가 나눠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풀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위험한 그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며 기념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용기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으로 바꾼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풀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주어지는 이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과 피를 날 위해 다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성만찬에는 그러한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신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사역 전부는 내 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밥벌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역,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전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말씀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만찬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기념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인생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선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한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마중하며 얼굴을 맞댄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서 마중하면서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우리 반가운 분들 집에 찾아오면 뛰어나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대한다라는 말이 뜻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문에 서시어서 우리를 마중하시며 얼굴을 맞대고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다리 펴고 우리를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오는 길에 서가지고, 오는 길목에 서서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목에다 입을 맞추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천국문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자들을 마중하시고 그 얼굴을 맞대고 환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없어요, 자격.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거 하나 보시고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한 강도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가장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복종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자기라는 사람이 뭔데 도대체, 자기와 같이 더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잔멸시키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들,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이 더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바울이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저미는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을까?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셨을까? 고통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어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고통의 절정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 은혜, 그 가슴 저미는 회개의 끝에 나오는 고통, 그 고통의 절정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요, 바울 사도가 죄인의 마음, 아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그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뭔 말이냐?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뭐 잘났습니까? 우린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 다 덮어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그런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하는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기념이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시간이에요. 찢겨진 빵을 받으시고 드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포도주를 받으시고 드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우리 이 사랑 안에서 살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수정동교회를 사랑해.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도 은혜로 풀어보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아보면서 성도들끼리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이 사랑 안에 계속 거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 안에 거합니다. 지금의 성만찬 시간이 그러한 주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통해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집중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